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사무엘하 12장, 고린도서 5장, 에스겔 19장, 시편 64편, 65편, 첫 번째 사무엘하 12장,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사무엘하 12장은 다윗의 죄에 대한 나단 선지자의 책망과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합니다. 나단은 비유를 통해 다윗의 죄를 드러내며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선언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지만 그 죄로 인해 아들이 죽게 되는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솔로몬을 주셔서 언약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본문은 죄의 결과와 하나님의 은혜가 동시에 드러나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에서 13절,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죄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죄를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죄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르지만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용서는 은혜로 주어지지만 동시에 죄의 무게를 깊이 인식하고 경계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고린도후서 5장,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의 삶과 화목사역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장막집이 무너지더라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강조합니다. 이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선언하며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복음사역의 핵심 요약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6절 17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거의 모습에 묶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또한 화목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원수된 관계 속에서도 복음을 통해 화해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새 피조물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세 번째, 에스겔 19장,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에스겔 19장은 슬픈 애가 형식으로 유다의 지도자들의 몰락을 노래합니다. 한 여인을 암사자에 비유하며 그 새끼 사자들이 강대국들과 싸우다 결국 포로로 잡혀간 것을 묘사합니다. 또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여 처음에는 번성했으나 결국 뽑혀 불타버린 신세로 전락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다윗 왕조가 하나님의 언약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으로 인해 멸망하게 되는 비극을 드러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에스겔 19장 10절 11절,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음에도 불순종하면 무너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번성해 보이는 삶이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쇠퇴합니다. 우리의 힘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달려 있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시편 64편, 65편,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시편 64편은 은밀히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구원을 간구하는 탄원시입니다. 다윗은 악인들의 말이 화살 같다고 묘사하며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의 괴계를 꺾으신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65편은 감사와 찬양의 시로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고 기도를 들으시며 땅에 풍성한 수확을 주시는 분임을 찬송합니다. 이 시는 개인적 구원뿐 아니라 온 세상의 풍요와 회복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시편 65편 9절.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든 생명과 풍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생업을 붙들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들이며 피조세계와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